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65일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여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일자리를 찾다가 몇 날 며칠 고생한 끝에 동물원에 인터뷰를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직원분과 만나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몇 가지 청년에게 물어보더니 이 직원의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까짓거 오늘 당장 일하자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직원을 쫓아가는데 직원이 동물원을 다 지나가지고 끝에 있는 허름한 창고로 들어가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원숭이 하나가 우리에서 도망을 갔는데 당신이 원숭이 탈을 쓰고 우리 안에 좀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지만 이거 놓치면 또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좋다고 하겠다고 원숭이 탈을 쓰고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심심하니까 이런 재롱도 부려보고 저런 재롱도 부려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원숭이로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신이 나가지고 한 번 재롱 떨 것을 세 번 재롱 떨고 한 번 덤블링 할 것을 세 번, 네 번 덤블링을 하고 그러다가 오바를 해가지고 우리에 있어야 되는 그 원숭이가 우리를 뛰어나와가지고 원숭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그 청년이 호랑이 우리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아이고, 호랑이 우리로 들어가서 넘어졌는데 보니까 호랑이 우리예요. 큰일 났다 싶은데 어슬렁어슬렁 호랑이 한 마리가 오더랍니다. 죽었다 싶으니까 눈 꼭 감고 호흡을 딱 멈춰버린 거예요. 1분, 2분, 5분 가만히 호흡을 멈추고 있다가 눈을 살그머니 뜨는데 웬걸 호랑이 한 마리가 얼굴을 대고 가만히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후딱딱 일어나더니 막 도망가는데 그 찰나에 호랑이가 이 청년의 양 어깨를 붙들더랍니다.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런데 원숭이 알바비는 얼마예요? 이거 참 2016년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만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섬김으로 소문난 교회. 아멘이십니까? 2016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갈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첫째, 믿음으로 소문난 길로 걸어 가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동네방네 각처에 퍼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계획을 세우고는 아시아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지역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들어갔다가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때 그 여인이 자신의 집에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3개월 머물렀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라는 지역에 왔는데, 베레아는 지역에 머물고는 있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가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세운 그 개척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나,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잘 세워져 있나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오라 한 내용이, 디모데의 그 내용, 보고서의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얼마나 견고히 섰는지 마게도니아, 아가야, 소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8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8절 하반절에 이 부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소문.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었다고, 아니 직분자 된 지 얼마 되었다고 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보통 믿음이 아니라 소문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6년 달려갈 때에 소문난 믿음 가지시기를,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의 소문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럼 그들의 인생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었나? 아니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차마 바울이 기록하지 못하는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지만, 고난보다 더 큰 기쁨, 환난보다 더 큰 하늘의 기쁨이 부어져 가지고 이들이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2015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2016년도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15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2016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과 환난보다도 더 큰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난,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어서 예수 모습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9절의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도 견고하고 소문난 믿음을 가졌는데 누구를 향하여 그 믿음을 가졌는가? 9절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면 10절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잠시 잠깐 후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재림하실 날이 있는 줄 알아. 힘들어도 견뎌내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눈물 나도 재림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어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동네방네 사방각처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다르니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도들의, 직분자들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2016년 365일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2016년에 달려갈 길은 사랑으로 소문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나는 인생. 서로 부부가 남들이 보기에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남들이 보기에는 격이 안 맞는데 둘이 어쩌면 그리 사랑하는지, 남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그리 많은데 어쩌면 그 가난하고 약하고 말재와 같은 이들이 그리도 사랑하며 지내는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과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얼굴만 봐도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꼭지만 봐도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뒷꼭지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 신랑인가봐, 우리 아내인가봐, 우리 장로님인가봐,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우리 목사님인가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뒷꼭지만 봐도 좋아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의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에게 하나 당부하시는 유언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발 좀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랑할 만 하지 못한 인생 만날지라도 그래도 사랑해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거늘 그 사랑은 받아놓고 왜 내 곁에 있느니 내 옆에 있는 이는 그리 구박하고 타박하고 그리 미워하느냐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편도 인생, 한 번뿐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원합니다. 사랑만 하는, 예수 안에서 사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때마다 웃고 만날 때마다 웃고 웃는 사랑만 하는 관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신기하죠. 사랑이 줄어들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만 냉랭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그 마음이 얼음덩어리 하나를, 빙산덩어리 하나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냉랭하여지는지.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징조 중에 하나가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놓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놓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가운 돌덩이, 바위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은 달라지는,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차가운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독한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센지. 말만 세나요? 아니에요. 이제 가정마다, 교회마다 왜 그리 전쟁이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사랑만 하시기를, 예수 사랑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 우리 딸 살려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딸 때문에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미국에서 검사요 변호사를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또 비행기로 2시간 타는 웨부예라는 땅끝 마을이죠. 이 마을에 갔더니 샘물이 없어가지고 배설물, 오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 그 강물을 퍼서 밥을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가 없고 아이들의 배는 맹꽁이 배처럼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목욕한 적이 없는 아이들, 얼마나 냄새가 격하겠습니까? 아이들은 황인종 아줌마가 왔다고 반가워서 뛰어오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 아이들의 격한 냄새, 더러운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에 이민아 교수님이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꿈에 웬 남자가 온 몸에 피고름이 나가지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그 남자가 도와달라 사정하는데 옆에 이민아 목사님도 외면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에서 누가 달려오더니 그 사람을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역겨운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덥석 안아주는데, 누군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고는 울기 시작하시는데, 주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피고름 위에 떨어지니까 이 피고름이 낫기를 시작하고 몸이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이민아 교수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평생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작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좀 흐르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6년 첫 번째 주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강물이 흘러내립니까? 미움의 강물, 분노의 강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강물, 어떤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출렁이면서 흘러내려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의 강물이 가득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죄에 어떻게 사함받고 많은 죄에 어떻게 덮임바 되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의 죄, 창기의 죄, 죄인의 그 많은 죄, 우리 주님께서 어찌 덮어주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작은 자, 초라한 자, 인간 같지 않은 인생이 곁에 있고 옆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날 선대하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이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2016년에 어찌해야 됩니까? 섬김으로 소문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시는데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세요?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섬길 때보다 섬김받을 때가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평생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2000년 전에 발 닦아주는 일은 제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있으십니까? 가장 대면하기 싫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그 사람 만났고 그 사람에게 이 섬김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기셨고 어떻게 섬기셨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믿음이 자라면, 너희가 장성하면 예수의 그 섬김을 알게 될 것이다. 알고 나서는요, 주님의 그 섬김을 그대로 좀 하여 달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큰 자가 계십니까? 다른 이들보다 힘이 많은 자, 다른 이들보다 지식이 많은 자, 지위가 많은 자, 물질이 많은 자, 큰 자요. 우리 안에 큰 자가 있다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 가슴에 못 박지 말고,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느냐?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책, 이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잭 켈리라는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이라는 타이틀로 취재차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소말리아의 극심한 가뭄기. 기자가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마을에 전체 사람들이 다 굶주려 죽은 겁니다. 다 죽었는데 한 아이가, 한 소년이 살아 있는데 비틀비틀거리며 나오다가 기자들과 만난 거예요. 기자들이 주머니에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마침 과일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 작은 과일 하나 아이에게 줬더니 이 아이가 그거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허약하고 너무 약해가지고 이 과일 하나를 들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자 한 사람이 그 과일을 갈라서 절반을 줬더니 이 아이가 눈빛으로 고맙다는 눈빛을 하더니 돌아서 가지고 그 과일 하나를 붙들고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어디로 가나 싶어 가지고 기자들이 쫓아갔는데 한참 가더니 어느 집에 아이에게 가는데 보니까 과일을 들고 있는 아이보다도 더 작은 아이 하나가 땅 바닥에 누워진 채로 죽은 것처럼 눈 감고 있더랍니다. 반쪽 과일을 들고는 이 누워있는 아이를 흔든 다음에 보니까 과일을 들고 있는 아이는 형이고 누워있는 아이는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그 과일을 자기 입에 한 입 깨물더니 오물오물 하더니만 누워 눈 감고 있는 그 아이의 입을 벌리고 집어넣어 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아이가 씹어먹을 기력도 없으니까 형이 그 아이의 턱을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그 반쪽 과일을 그 동생에게 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지난 기간 동안 동생을 위하여서 자기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이렇게 해온 것을 기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 형은 영양실조로 죽고 누워있던 이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섬김,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로 37절 같이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작은 아이 하나를 선대하면 아이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선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선대하면 아이를 영접하고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선히 대하여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멀리 아프리카 땅에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시니, 내 곁에 두시니, 내 앞과 내 뒤에 두신 작은 이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작은 이들, 2016년 한날 한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히 대하십시다. 그것이 아이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히 대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선히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우리 교회는, 2016년 우리 가정은, 2016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소문나고 섬김으로 소문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우리들 구로동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게까지 소문난 성도요, 하나님께까지 소문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고난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다가 내 입에 넣을 떡이 없고 내 입에 마실 음료가 없어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이들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고난이 크고 환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도와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2016년 온 동광의 권속들,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믿음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섬김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로동에서만 소문나는 인생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대통령에게까지 소문나 대통령이 찾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늘의 기쁨,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